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답변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이 나병 환자에게 주시는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전 인류에게. 오늘도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되는 이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그 병이 고쳐졌다는 기적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 나병이 나은 것은 주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 은총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과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이 만나서 그 병이 나아지는 것을 통해서 이 단순한 병이 고치는 그 세계 이상의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사건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총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건이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저 단순한 내 목적, 내 질병, 나의 어떠한 가난 문제 이런 문제만을 우리는 하지만은 하나님은 전인적인 토탈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의 영혼도 깨끗게 하시고 그 심령도 깨끗게 하시고 몸도 깨끗게 하시는 그 완전한 역사를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하고 확신하고 소망이 있고 간절한 소망이 더해가는 큰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병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부터 옛날 성경에 보면 전부 문둥병이라 그랬잖아요. 요즘은 이제 말 언어가 순환되어져서 전부 하나의 나병이다. 병 환자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환자라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문둥이다. 문둥병. 성경에도 문둥병을 걸려서 문둥이라고 했어요. 문둥이. 이렇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말의 순화가 나병 환자로 이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비참하다. 이것은 사람이 짐승보다도 못해지는 애완견 것보다도 못해지는 비참한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병이 바로 이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도 생각하기를 솔직하게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참 저주받은 병 같다. 저주받은 것 같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예 이 병에 걸리면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은 병이 걸렸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또 성경에도 이 나병이라는 병에 걸리면 부정한 자다. 성소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만나서 안 되고 아예 사람이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소리를 질러야 돼. 그런 소리 안 하면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아주 정말 이 병에 걸리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할 그러한 마음이 드는 병이 바로 유행 아닙니까? 첫째는 홀로 고독해지고 격리가 됩니다. 떨어져서 멀리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이제 이게 세분화돼 가지고 요즘은
이 나병 환자 걸린 자녀 그 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놓으면 아이들은 아무 이상 없잖아요. 예. 근데 같이 살다 보면 접촉하다 보면 이 피로 인해 들어가서 나병 환자가 걸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아기가 놓으면 분리를 시킵니다. 그럼 걔는 괜찮아요. 그래 한 번씩 이렇게 분리했다가 부모를 만나러 가면 저쪽 이쪽이 떨어져서 얼굴을 보고 그래 얘기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있던 그 부모님이 나병에 걸려서 나병 환자 촌에 있는 그 자녀가 우리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또래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 부모님이 그 병에 걸렸으니까 처음에는 잘 우리도 몰랐죠. 나중에 간접적으로 알았는데, 하여튼 유별나다 사람이 왜 저럴까? 몸에 상처만 하나 나도 막 소독을 있는 데는 붓고 막 굉장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그 나병으로 인해서 그 일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혹시 그게 올까 싶어서 다른 사람보다는 그냥 끓긴 상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상처 하나 나도 그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무서운 병이 바로 이 병입니다. 당시에는 요즘은 그래도 그 약을 복용하면 이게 더 이상 되지 않고 이렇게 중단되어 있는 낫지는 않는다 그래요. 지금도 이 얼마나 이 병이 고약한지 낫지는 않는데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도록 그런 병이 있는데 그 독한 약을 먹으니까 사람은 좀 힘이 들겠죠. 당시로서는 치료약이 없는데 그 나병이라는 병이 들어온 것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막지대의 중동지방에는 건조한 기후로서 그런지 이 병 환자들이 굉장하게 많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 나병 환자를 부정한 병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그 사람을 사람과의 접촉이나 모든 것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서 이게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으면 이 나병이라는 걸 걸리면은 처음에는 그 상처 부분의 색깔이 하얘진대. 어떻게 보면 더 예쁘게 보일 때는 있대요. 그런데 거기서 지나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거기 살이 깊어지면서 막 썩어 들어간다는 거죠. 이걸 걸리면 사람들과 단절하고 예배도 단절되고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들판이나 은밀한 불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혹 다 멀리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조금 특이한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그런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너무 그 인생이 불쌍하니까 굴 속에다가 줄에다가 음식을 달아서 내려주면 그런 것들이 그런 긍휼이 떨어지면 먹고 안 그러면 굶어 죽어요. 이게 자기 힘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게 나병이야. 누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면 한 끼라도 얻어 먹고 살고 안 그러면 그냥 굶어요. 사람들을 만나서도 안 됩니다. 공동체에서 소외됩니다. 부모 자녀들은 생각도 못 합니다. 그래서 참 이 병은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 죄악과 같다. 죄를 지으면 인생이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질병과 같습니다. 모세를 비난하다가 그 나병에 걸린 그 자기 누이가 있잖아요. 미디안 누이가 있잖아요. 그 모세가 이것은 뭐 다들 성경학자들이나 연구한사람들이 모세가 다소 실수한 점이 있다 그래요. 흑인 구스 여인을 소첩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바람에 소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걸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은 조금 잘못된 문제가 있는 모세의 편을 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종을 비난하고 막 혐오하고 그걸 문제를 삼는 그 미리암에게 이 병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들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많은 교훈을 주시기도 하는데, 근데 이 누나 이 미리암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를 갈대 상자에 가기 전에도 업어서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자기 동생이면서 남동생이고 자기가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보내면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그 유모를 데려다 주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미리암이야. 친모를 유모로 알선하여서 이런 좋은 그 위기를 모면하게 만들어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 누이가 자기를 볼 때에 좀 철없는 동생처럼 보여진 거예요. 모세를 비난하고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편에 들고 그에게 이 무서운 질병을 하나님이 심판으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에 그 이 병을 내려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이거 하나님께 저주의 병을 저주받은 병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병은 처음에는 상처가 반짝거리지만 식이 나타나 그 과정이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눈썹이 빠지고 머리카락 손톱이 빠지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 떨어져 나가요. 그 자기도 모르게 하다 보면 손가락이 하나 뚝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이 병의 특색이 뭐냐면 이 나병에 걸리면 아프지는 하나도 않아. 안 아픈데 썩어 들어가요. 고통은 없어. 그런데 썩으면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게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재밌고 아프지는 않아. 그런데 나중에 보면 죄의 결과가 무서운 형벌이 나타나는 거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저주의 병이라고 불려도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나병 환자로서 성경에서 예수님께 첫째 번으로 처음 나와서 치료받는 처음 믿는 첫 케이스의 사건입니다. 이 자가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통용된 관습과 법이 예수님께 지금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청할 만한 입장이 안 돼. 사람과의 단절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으면 부정합니다. 난 나병이 환자입니다. 오지 마세요. 이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이 소리도 안 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면 아예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돌로 때려 죽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님께 한번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소망과 오직 한 그 생각밖에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우리 어릴 때는 이런 환자들이 종종 집 질주에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 돈도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때는 있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멀리 했잖아요. 이제 우리 그 여수의 그 나환자촌에 갔더니 요즘은 이제 나환자들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 숙소를 전부 다 이 관광지 비슷하게 이렇게 그대로 그 모습은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살려놓고 일반 사람들이 간에 잠잘 수 있는 숙소를 마련했더라고요. 그 우리 목사님들이 그 몇 분이 우리 사모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하룻밤 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잘 자는데 나는 좀 찝찝하더라고 사실은. 이게 나병 환자들이 여기서 다 살았던 생각하는데 참 그 전염병은 아니지만 생각만 해도 좀 기분 그렇게 개운하지는 않아. 동구밖에 어느 굴 속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 이 자체가 지금 이 성경에서 보면 특이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동굴 속에서 사람들과 동떨어지고 이렇게 멀리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올 수 있었던가? 이것부터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나은 자, 이 사람이 눈먼 사람, 손 마른 사람,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이것을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갔더니 세상에 중풍병자가 나와가지고 걸어다닌다. 막 춤추고 노래하고 감사한다. 이런 그냥 축제의 얘기를 그에게 들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나병 환자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
분명히 누군가가 그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굴 속에나 살고 동떨어져 살아가는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춰볼 때에 전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죠.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나병 환자로 일생을 고통당하는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이 소식을, 야,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고쳐받았으면 좋겠다. 별별 병들이 다 났는데 이런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소리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은 아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소식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소외되고 홀로 굴 속에 있을 때 그에게 보고 들은 대로 복음을 반드시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듣고 안 오는 사람들, 거기 다른 환자들도 그 굴 속에서 그 환자들끼리 모여 사니까 소식을 들었겠지만 쓸데없는 소리 한다. 뭐 그런 병이야 뭐 우리 병보다는 덜하니까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병 환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없잖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야. 어느 세상에 나병이 다 낫는단 말이야. 안 돼. 이런 생각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그 글 속에 있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기를 사랑하는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귀가 열려섰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다. 확실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을 때에 그 나도 한번 나을 수 있잖아 하는 그 믿음이 생겨났다.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기도 많이 하십시오. 주님 앞에 왔을 때에 한 번 전도한 그것이 교회 처음 나왔는데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귀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주여 들려지게 하옵소서. 야,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환자가 다른 환자들은 듣고 그냥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누구 약 올리냐?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미 소외된 지 운명적으로 끝났다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귀가 열려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 권사님들이나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 천인 천해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는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전하면 그래도 그 중에 누군가는 특별한 믿음의 귀가 열려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천하보다 귀한 것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눈을 떴으면 나도 눈 뜰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런 불치의 병에 걸린 것이 나았으면 나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일이, 성경이 보면 세상에서 소외되고 끝난 인생들이 예수님 복음 듣고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기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천한 여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메시지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나병이 고칠 일이 없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병은 다 나아도 이 병은 나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나는 예수님께 가서 한 번은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나도 나을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참으로 다른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목격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들음으로써 그런 병의 고침을 받았다면 내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심령이 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참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 나병 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없거나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없거나 사람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요. 마태복음 8장 2절에도 이 사건이 그대로 나오는데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간구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 틈을 뚫고 들어와 죽을 각오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죽을 각오 안 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확신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고침을 받는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말을 보면 예수님께 딱 이 말을 합니다. 이게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들어있어요. 한번 따라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너무 큰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사람은 할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줄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되니까 원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런데 원하시면 단어 속에는요 또 뭐가 있습니까? 자신은 아무런 예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존재고 저주의 병 속에서 살다가 죽어도 말 못하는 완전히 끝난 인생이지만 나는 무릎을 꿇고 해서 나는 그런 누구에게도 무엇을 얻을 만한 존재의 가치성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제로 인생이 아니라 마이너스 중에서 완전히 끝난 마이너스의 인생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그의 속에는 주님의 긍휼 한 길만이 남은 인생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신앙입니다. 나를 보시면 누구에게 사람 앞에도 나설 수 없는 존재고 말할 자격도 없는 존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왔습니다. 십자가 사랑 무조건적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 자는 버리지 않는다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나갔습니다. 또 하나는 확신은 뭡니까? 나는 영원한 저주의 병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저주의 인생이라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으면 나는 일어서서 정상화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 이 신앙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신과 여러분 그 믿음 속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완벽한 믿음을 소유한 주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보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근데 이게 제가 영어 성경을 항상 이 본문은 그 4개로 되어 있는 영어 성경을 앰플라이 성경하고 킹제임스하고 NIV 성경하고 또 앰플라이 성경하고 또 NI 성경하고 NIV 성경하고 이 4가지를 이렇게 대조해 보는데, 이 똑같은 NIV 영어 성경인데도 제가 제일 늦게 큰 성경을 좀 집에서 보려고 큰 성경을 샀는데 그 성경 하나만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이 불쌍히 여기사,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 그랬잖아요. 그 민망히 여긴다는 그 말씀이 아주 이 불쌍히 여긴다보다는 더 원어에 가까워요. 다른 성경은 다 패션, 열정, 뜨거운, 긍휼 이것인데 그 영어 성경에는 인터내션 퍼패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인디그
넌 덜하겠어. 이건 뭐냐면 아프다. 상처가 아프다. 민망히 역사하면서 아프다는 거. 가슴이 찢어질 때 아프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우리 손주 애가 불치의 병에 걸렸어. 몰골이 말이 아니야. 그렇게 내 앞에 왔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내가 불쌍히 여기사 다른 사람 그래 생각하지만, 할아버지 입장에서 애를 보면은 그냥 불쌍한 게 아니야. 가슴이 찢어져. 그 아이가 아픈 것보다 오히려 내 가슴은 더 아파. 그 병보다도 더 아픈 가슴으로 민망히 여기사 그 단어야. 와, 깜짝. 내 성경사, 야, 그 한 단어만 봐도 내가 진짜 좋은 성경을 샀구나. 똑같은 성경인데 어떻게 단어가 달라. 5가지 성경 중에서 딱 그 성경만 그래요. 그런데 그 성경이 헬라어에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불쌍하다 정도가 아니라 너무 아파서 가슴이 분노에 찬 아픔이다 했어요. 분노에 찬. 한번 더 할까요? 분노에 찬 아픔. 왜 내 손주가 어떻게 이 병에 걸렸지? 다른 아이들은 다 멀쩡한데 내 손주가 왜 이 병에 걸렸지? 너무 불쌍하니까 어떻습니까? 분노가 터져나와. 가슴이. 이러한 아픔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원하시면 했는데 내가 원한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나병 환자가 사람들을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마주보고 엎드려서 얘기하는 것도 신기한데, 우리 예수님은 더 신기해.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잡았다. 그런데 이 원어 성경에는 꽉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사랑하는 자가 왔는데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 듣고 예수님의 가슴이 어떻게 이제 왔어? 이런 분노에 찬, 너무 아프고 너무 사랑하는 자가 와서 그를 꽉 손을 내밀어서 치었.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한 이 사건은 율법적으로 보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아니면 이 행위를 할 수가 없어. 문둥이를 만지면 예수님은 해당에도 못 들어가고 성소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 부정한 사람은 문둥이를 만지고 나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 데도 못 가.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증명을 받아야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손을 꽉 잡아요. 여러분, 이 손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이 나병 환자로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것도 그냥 잡는 것이 아니고 손을 내밀어 난 꼭 잡아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자. 너무 사랑하는 자에게 껴안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잡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담은 그 자기를 꽉 잡는 주님의 손 앞에서 이 문둥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를 손을 이렇게 잡아주되 꼭 잡아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깨끗하는 그 주님의 사랑에 터져나오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그의 영혼을 그냥 잠시 시켜버린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가까이만 가도 돌로 쳐 죽이는데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꼭 잡아주시고 내가 원한다. 네 사랑하는 자야. 너 깨끗함을 받아라. 나병이 치료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의 심령이 치유되고 고독과 외로움과 슬픔과 절망에 있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는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손을 잡아주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병 환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확신이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산의 지옥의 형벌 다 받으시고 나를 안아주신 주님의 사랑, 그렇게 시시하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까? 안 들어줄 수 없는, 얼마나 내 사랑하는 자가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는데 왜 이제 와서 분노에 차도록 가슴이 아픈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한 자의 하는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멘밖에 할 게 없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도 이 아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멘은 뭡니까? 진실로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터져나오는 우리 하늘채 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만질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만질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 만져주시고 참아주실 때에 이 나병한 자는, 그의 일생 때 이 사랑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복생자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그 사랑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바로 초기에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고 이 사랑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옛날에 그 호열자래요. 지금 말하면 콜레라죠. 거기 갔을 때 그 당시에는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쩌겠으면 초가집 같은 거는 그 벽에서 죽으면 그 집을 불태우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다 가서 장례식을 다 치러줬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한국 교회가 그 사랑이 터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교회들을 오늘까지 이렇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그때는 예수쟁이라고, 야소교고 다르다. 야소교. 예수교는, 야소교는 다르다. 이랬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손을 꽉 잡아주시고, 나같이 저주받은 인생을, 부모도 버린 인생을 그냥 말씀만 해도 좋은데 율법을 어기면서 나의 손을 꽉 잡아주시고, 왜 이제 왔어? 내 사랑하는 자여. 이제 깨끗해졌죠. 사랑해주시는 주님의 사랑.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그 육체도 깨끗해졌지만 이미 그 예수의 사랑 앞에서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이 소생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심령이 오늘까지 소외받고 고독하고 동굴 속에서, 캄캄한 속에서 비참한 짐승보다 못한 생활했던 그의 모든 것을 다 잊혀지고 감격과 감사와 축제와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긍휼하심이 원하노니 하시면서 손을 잡아주시는 주의 사랑의 손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말하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비밀의 복음이라. 그래서 마가복음, 이 비밀의 복음, 한번 다 비밀의 복음. 단지 예수님께서 육체를 고치러 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속에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원하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해볼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줄 믿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다 이루지 못한 것을 지금 이루려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나병한 자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확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만나보니까 더 녹아버렸어. 진짜야. 너무 사랑해. 손을 그냥 내밀어서 그냥 꽉 잡아주시면서 아무도 멀리서 돌멩이만 던지지, 반기지 않는 주에게 친한 친구보다 자기 자녀와 같이 꽉 잡아주시면서 내가 원한다. 이 말씀은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원하노니 하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져서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독생자를 보내시고 갈보리 산에서 이미 피 흘려서 다 이루신 그 이후에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의 기도가 창자가 떨어지듯 그 사랑으로 나를, 문둥이 같은 나를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승리가 해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승리의 외침, 그 외침을 가슴에 담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주님의 손을 잡는 아멘의 신앙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교회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의 원하신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간증과 역사가 우리 하늘체교의 사역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룰 수 없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속에서 다 간증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해서 만님이 다 있어 다해도 그 은혜 감사할 수 없는 그 찬양이 성도가 불러야 될 찬양.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기적의 도가니를 만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적과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신 주의 말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아가페의 사랑,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나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너무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믿음이 의심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너무도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내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만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는 의심치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담대하게 모든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드려지는 기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